오늘은 3월 11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오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더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이 주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가 나의 기념이 되리라. 아멘. 끝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저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맨 구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항상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나선 아닌데 내가 먼저 구할 것이 뭔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떠나온 내 본향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이것만 자꾸 구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신학자들 통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 달에 열릴 것이라 계속 그런 말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린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적인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담아놓고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항상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이 어지러운 세상, 혼돈한 세상, 이 어두운 컴컴한 세상에서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발에 등불이 되고 내가 가는 길이 빛이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 수밖에 없지요. 안하무인하게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거긴 나그네 길이니까 거기 순례자의 길이니까 거기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오만방자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겁니다. 너희가 나한테 와서 좀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두 가지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뭐가 온유한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 뭐 아나우라고 합니다. 아나우. 그래서 항상 주의 마음을 갖는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노아가 지었던 방주. 나무로 여러분 방주 심으면 뭐 할 거예요? 안팎으로 역정을 칠해야 홍수가 났을 때 배가 물에서 분리될 거 아닙니까? 그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방주 지나면 안 하지요. 그 물 들어오면 계속 코내기에 바쁘죠. 배가 조그맣단 물이지만은 노아가 지은 배는 얼마나 큰 배입니까? 그 물이 퍼집니까? 안 퍼지지요. 조그만 배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탄 배도 만약에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든다면 그 퍼내기가 바쁜 거예요. 얼른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 신앙생활할 때 왜 힘들고 고달프냐? 물 보내기가 바쁘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게 그거거든요. 고펠나무로 만들고, 두 번째는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하나님 명령을 거기 가지 말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 동산은 지키라 그런 게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핑계를 갖다 누구한테 됩니까? 하나님께 약속, 하나님의 명령 듣지도 못한 하와에 갖다 그 여자가,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 나무의 지식에 나는 것을 먹으라고 내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신앙생활할 때 각가지 핑계대잖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어려웠으니까 뭐 이렇고 각가지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그거 통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통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조심하고 금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시작된 유대인들이 역사 속을 올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되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날 부르심에 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뭐냐?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건 비합리적이고, 그 비논리적이고, 그 비과학적이고, 왜 안 보이니까? 계속 그러면서 내 갈 길을 자꾸 막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걸 만약에 어떤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단어로 해석한다 그러면 성경은 안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된다.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그 IQ가 높아가지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상이 이론적으로 그래요. 뭔가를 잘 세상 살아가는데, 유능하게, 잘 뭔가를 하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예요.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나한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이게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혼돈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혼돈해 버리면 하나님 말씀과 오히려 등지게 돼버린다. 그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철학과 과학에서 등 돌리라는 거예요. 철학과 등 돌리라는 말은 세상과 등지라는 얘기예요.
그리 뭐 찬양하네. 세상 등지고 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만 하면서 말을 하면서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서쪽으로 가면서 나가 동쪽으로 갑니다라고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뭐 아름다운 소리로 뭐 사람이 듣기 좋게 하는 거지. 그게 찬송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음치나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목소리가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찬양합니까? 찬양이 안 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뭘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찬송, 찬양. 이것이 나에게 날마다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도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겉으로 나타난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말로는 그러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으로 나는 것, 마음으로 믿지 않아도 입으로만 하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속이는 삶은 그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부르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과정은 요한계시록에 와서 완성됐습니다.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다 약복강가에다 건너놓고 그 자기가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천사는 누구냐? 세상을 다스리는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다 가지고 새벽녘에 가서 야곱이 천사에 붙잡고 안 놓잖아요. 그냥 절대 못 간다. 나에게 복을 빌고 축복을 하라고 하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젠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이스라엘이에요. 뭐 말로 이스라엘 민족이란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변화된 거. 이런 내용들이 신앙의 원리예요, 원리. 이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깨닫는 거예요. 뭘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원리를 잘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원리를 깨닫기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왜? 세상에 신학적인 것이 신학교 다니면서 꽉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을 저기가 되면은 그동안 배운 것들이 신학자들의 그 거짓 논리나 이론이 자꾸 그것이 생각나니까 그 내가 책을 다 버린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살 길은 이거 버리는 것밖에 없구나. 그게 뭐 수천 권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버리는 것이 그게 다 버린 거예요. 차라리 그런 신학자들이 거짓 이론을 오랫동안 10년, 10년 이상을 머릿속에 공부한다고 그것도 뭐 그냥 듣기만 하나요? 암기하잖아요. 그거 왜 시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꽉 차 있거든요. 그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내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나도 문제지만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아주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거짓말로 증거했느냐? 그럼 내가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아담처럼 그 사람, 당신이 지어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내가 1대1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거지 다른 사람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도 머릿속엔 이 말씀은 꼭 그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꼭 내 마음속에 그 미움이 있는 내 친구나 형제나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 장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하나님과 1대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지. 어리석은 사람의 기도는 가증하다. 기도는 기도인데 가증이에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 깨달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모세가 천사에게 하나님 이름이 뭐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물었습니다. 당신이 뭡니까? 세상 신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로 가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누가 날 보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날 보냈느냐는 거예요. 너 누가 보냈느냐? 물을 때 누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내 천사가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이 꼭 되겠습니까? 나이신 내가 너희를 이끌으라고 너희를 출애굽시키러 보냈다. 그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나의 기념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파라오한테 갔다가 어떻게 퇴짜 맞았잖아요. 퇴짜 맞으니까 와가지고 누가 날 보냈다고 하나님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꾸 와서 모세가 천사에게 얘기하니까 천사가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얘기를 안 했는데 나는 여호와라. 그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걸 억지로 지호바라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무슨 거짓말로. 그 성경을 디테일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 이름 같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나고 난 이후부터는 누구도 이 지상에 내려온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선지자 누구냐? 그 다 천사거든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킹제임스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전부 천사가 나타나요.
출애굽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천사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나타났습니까? 거기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천사가 그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성경의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천사장은 날개가 6이고 그 다음에 천사는 날개가 4이고 그 다음에 천사는 날개가 2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그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상고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니까 그게 그거 같고 이게 그거 같으니까 뭐 날개가 있다가 없어졌다 막 그럽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과 그 규격이 척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천사니까 척도가 다르고 사람이니까 척도가 이렇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혼돈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주 하나님, 너희 조상 주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에게 나의 기념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야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성경의 창세기 그 1장 1절부터 3장 24절인가요? 마지막 절까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그 어떤 것이냐?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곳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나와 있잖아요. 루시퍼하고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성경을 창세기 1장만 읽어서는 모르죠. 이사야, 에스겔까지 읽어봐야 또 이사야, 에스겔서 읽어봐도 그 개역 성경은 루시퍼란 말이 안 나와요. 김영성이다 이렇게 나오지. 이게 변개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혼돈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를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그랬어요.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부르든 그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됐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의 이름은 아담이 피조물이 지은 거지 하나님 지으신 것이 아니. 이걸 혼돈하면 안 돼. 그래서 피조물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올바로 깨달아요. 이게 첫 번째.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 이거 죽는 길이거든요. 이게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돼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지 않고
다른 피조신을 따라간다? 그 죽는 거지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부름받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리석은 그 모습이 뭘 설명해 주고 있나? 그걸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국가, 그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경로를 지나왔다.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지 못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다 인도하고 나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안 듣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어기니까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실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물 건너올 때 세상 신을 섬기던 것, 애굽 땅에서 12가지 신을 섬기던 것, 누가? 너희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우상 섬겼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하라고 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가지고 그들에게 한 할례 받으라. 할례가 뭔 줄 아세요? 끊으라는 거예요. 잘라낸 게 할례거든요. 이 할례를 받았는데도 계속 그 애굽 땅에서의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60만 3,550명을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이 내려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가 얼마나 엄격한 걸 알아야 돼. 이게 바울은 그러냐.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그 할례 받은 사람들 다 광야에 죽은 거 모르냐. 너희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니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고 그러면 너희보다 낫지 않냐? 바울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떼낼 걸 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귀가 할례 받아야 되고 세상 신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 신으로부터 잘라버려야 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나름 듣지 못하게 하는 철학과 과학이라는 이거 잘라버려야 되는 그게 귀의 할례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속의 할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에서 뭐가 있는 줄 아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라버려야 돼. 그게 마음의 할례를. 모세도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할례. 할례 받지,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하니까. 육신이 할례만 하니까 홍해바다를 건너 뭐하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뭐, 체험하면 뭐 할 겁니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먹여주고 반석에서 산물 나게 해주고 옷도 신발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지가 몸소 체험하는데도 그거 안 믿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별 기적을 다 나타내고 뭐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 참고해 보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할례를 하고 별거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본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거예요.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모한 마음이 없어. 아브라함 때 하나님 약속, 조상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없어. 자꾸 돌아온 애굽만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왜 세상에서 내가 떠나지 못하느냐.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게 성경의 원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한 살아있는 혼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듣는다고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음,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여러분 노아 때까지 보면 아담 때부터 7대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유일하게 기록해놨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300년 동안 결혼해갔다. 아들과 딸을 낳고 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떠나질 않았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이사야 3장 16절에 기록했잖아요.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사람들이 뭐 대대로 누구는 낳고 죽고 누구는 낳고 그것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누가.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와 버렸다. 왜? 세상이 악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냐? 그게 노아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 동행했다. 이 세 가지가 노아가 갖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인자의 때는 내가 다시 세상에 오겠다고 너에게 약속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요. 노아의 때. 항상 여러분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 왜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나?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너가 방주를 어떻게 졌나?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여러분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고 했는데 역청으로 안팎을 안 칠했다. 방주 졌으면 됐으니까 안 칠했다. 그럼 뭐 환란 들어오고 환란 시작되면 홍수 시작되면 그거 가라앉지요. 방수가 안 되는 배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형체만 배만 있으면 뭐예요? 안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한테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 중에 은혜라 이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환경 통해 가지고 사탄 마귀 세상 파도가 계속 물미쳐오고 자꾸 스며들잖아요. 그 역정으로 안팎을 칠하라. 스며들지 못하게. 얼마나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7년 환란의 강을 내가 넘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설명하죠.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성실과 진리로, 거짓으로, 대충대충 세상 신을 섬기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섬기지 말고 성실하고 거짓이 없는 참된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그러면서 너의 조상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거 버려야 돼. 그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너희는 주를 섬기라. 그것을 버리고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이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겁니다. 나와 내 집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희는 홍해바다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세상 신을 섬기던 거, 너희 조상이 섬기던 거, 그거 섬겨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20세 이상 60만 3,550명은 안 되지만은 그들은 다 죽었으니까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 2세들이죠. 성경에 보면 60만 1,000얼마가 되는 것 같아요. 60만 어째 넘었어요. 그들은 또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았는데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너무 답답하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죽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은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제가 여호수아 칼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왜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만 들어갔느냐. 이것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 셋은 제껴버렸어요. 첫째 루벤은 뭐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건드렸다. 다시 말하면 서모 비랄 간음에 간통을 해버렸어요. 장자권을 상실해버렸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뭐했습니까?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자기 여동생 티나를 강간한 그 족속을 할례 받으면 우리가 같이 통혼하겠다 그래놓고서는 할례 받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야곱이 오발대발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니. 그래서 시몬과 루이가 제껴버렸어요. 이게 네 번째가 누구냐? 이게 유다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야곱의 장자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축복하느냐? 야곱이 유다를 하나님을 찬양할 자로 그렇게 세웁니다. 찬양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족보에 처음에 등장한 여자가 유다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누구냐? 바로 유다의 며느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이게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온 것이 바로 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11번째 요셉이 이제 등장하는데, 요셉은 뭐냐? 야곱에 대해서 12지파로 나눠졌는데, 장자는 네 번째, 육신의 장자는 네 번째, 유다의 라합이란, 유다의 그 며느리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장자를 잇잖아요.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거기서 다윗이 나오죠. 예수님 족보에 보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뭘 가르쳐 주는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있죠. 요셉은 역대상에 보면은 요셉을 장자로 그렇게 세웠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 왜 육신의 장자가 아니라 그 요셉은 영적 장자예요. 영적 장자. 그게 갈라져, 육신과 영이 갈라져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나오느냐?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셉은 그 둘째 아들 에프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육신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유다 지파에서 출생하셔야 되는지, 이거 좀 깊은 얘기거든요. 이게 원리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보면은 탄생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네 여인이 등장하는데,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랬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왜 유다를 얘기했느냐? 그렇잖아요. 큰아들은 루벤이고 두 번째는 시몬이고 세 번째는 르웨인데 이세를 제껴버리고 야곱은 유다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육신의 장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를 낳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뭐랄까요? 불신앙의 사람들의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을 금서다. 아주 근친상간하고 젊은 사람들이 읽으면 안 되는 금서다. 그 왜 그러냐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만나가지고 그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어떻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됐느냐. 그 이해가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아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까지가 네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여인. 여기 보면 우리가 조심할 것은 6절에 보면 이세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에서 난 것이 과거
솔로몬을 낳고 그 여인 누구냐? 밧세바라는 여인이다. 그래서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이 네 명의 여인들이 뭘 말하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있는 이 네 여인들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깨달아지기가 어렵지요. 우리는 창세기 2장에 가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동산을 적시고 그곳으로부터 갈라져서 네 원천이 되었으니 이 강들은 첫째가 피손, 둘째가 기온, 셋째가 휘떼갈, 넷째가 유프라데이다 그랬어요. 피손, 기온, 휘떼갈, 유프라데스.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12지파에 주실 때 어디까지 줬습니까? 유프라데스가 유프라데스.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 유프라데스 강이 나옵니다. 세상을, 전쟁을 다스리는 천사에게 명령, 그걸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다. 어디에다가? 유프라데스 강가에다가 잡아넣어. 불지 못하게. 잠깐 동안 기다리라. 왜 유프라데스니? 왜 이 유프라데스? 이 네 강은 뭘 말할까? 에덴에서 나갔다는 얘기. 아웃됐다. 나갔다. 에덴에서 나간 게 누구냐? 그게 아담이잖아요. 쫓겨난 것이 아담이죠. 인간은 어머니 모태에서 출생하게 됐는데 그 모태가 뭐냐? 물이에요. 물. 사람은 물 속에서 출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이걸 여러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수의 강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강이 에덴에서 나가서 네 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강이 뭘 가리키느냐? 여기 보면 피손이나 기온이나 휘떼겔 유프라데스는 에덴에서 생명수의 강에서 나가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네 여인이 등장한, 타락한 네 여인이 등장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는 네 여인,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것이 여러분 쉽게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이게 깨달아질 때 내게 은혜가 되는, 그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왜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다윗의 몸에 난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그 누굽니까? 밧세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올바로 맞춰지지 않으면 성경이 올바로 깨달아지지 못하고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빨리 깨닫지. 그렇구나. 그리고 다섯 번째 여인이 누구냐? 그게 마리아지. 처녀 마리아. 그럼 처녀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처녀 마리아는 그 찾기가 쉽질 않아요. 재판관기에 보면은 이제 이방 나라에 계속 이방 신을 섬기니까 그때마다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막 다스리게 하고 그때 우리가
재판관계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한 가정에서 첩의 몸이 기생의 몸, 창녀의 몸이 났다고 그래. 소위 말하면 서자지, 서자. 서자의 몸에서 나는 사람이 쫓겨나 버렸어. 첩의 몸이 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방 나라에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건장하고 싸움을 잘하니까 이 사람한테 와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구합니까? 우리 이름이 와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아니, 언제는 나 내쫓았잖아. 첩의 아들이라고. 창녀 아들 내쫓았잖아. 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좀, 우리 대장으로 좀 삼을 테니까 우리 도와달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기둥이 입다라는 사람이 입다.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쓰시길 원한다면, 나한테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겠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승리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가 누구든 내 아내든 내 딸이든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한 거예요. 약속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입당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던 그 기쁨보다는 누가 나를 맞이할까? 내가 아내일까? 우리 집에 있는 누굴까? 그런데 그때 입다에 살아가는 처녀 딸, 그 무남동녀지. 그 딸이 맞아 나와서 아버지를 환영하는, 그래, 입다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성경이 그랬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가 미리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딸이 안 나오고 뭐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런데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기 때문에 무남동녀 딸이 나오니까 그 어여쁜 딸을 갖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딸은 뭐 왜 그런지도 모르죠. 아버지 왜 기뻐하지 않고 그러십니까? 야,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첫 번째 제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약속했다. 입다의 딸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피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입다의 딸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들으시고 전쟁에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처녀 입다의 딸이 2개월 동안의 기간을 두고 성경에 통곡했다 2달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졌다. 구약에서의 다시 말하면 5번째죠. 5번째. 5번째 여인이 등장한 게 누구냐? 그것이 신약에서는 마리아다. 마리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불교처럼 윤회설을 주장합니까?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불교는 다 윤회설이지만은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왔을 때 누구 영으로 왔다? 일리야 영으로. 왜?
선지자 통해서 말했잖아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성경 약속이 그거거든요. 엘리야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아방 때 사람이잖아요. 이세벨 우상을 끌어들인 그때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메시아가 오기 전에 또 옵니까?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불 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 버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엘리야가 또 옵니까? 그럼 침례 요한이 여러분 불수레 타고 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엘리야가 나타날 때 뭘로 침례 요한이 탄생할 때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 분명히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자세히 여러분 상고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올바로 깨달아져야만이 예수님이 그래서 처녀 마리아 몸에 오셨구나. 깨끗한 태. 입다에 따른 깨끗한 처녀잖아요. 동정녀. 그래서 성경 전체는 누굴? 예수님을 설명해. 예수님을.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고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 예수가 오시는 거, 또 재림 예수가 오시는 거 전부 다 밝혀주고 있어요. 성경 66권을 빼놓고는 다른 걸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얘기. 안 보이니까 별의별 추측을 다 하고 별의별 이론을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하는데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목숨마저 순종하고 그 생명의 길을 가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나에게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랬어요. 생명수의 정결한 강, 깨끗한 강.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는 강이 에덴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수의 강. 이것이 흘러서 네 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른다. 누구를? 나를 믿는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함. 그게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초상화를 걸어놓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려고 하시니 그랬어요.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내 말이 아니잖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은 성령을 받을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다 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 말이에요. 그리 영광을 받지요. 예수님 승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에게 뭐라고 봤습니다. 내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실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는 말은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된 노아의 방주다. 3층천으로 된 노아의 방주. 고펠나무로 만들어서 역청으로 안팎을 잘 칠해내. 여러분 배를 맨날 만들어 뭐 할 거예요? 산에다 만들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고펠나무로 만들어서 역청을 칠해가지고 그 큰 배를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홍수가 와야 뜨지. 홍수가 와야. 홍수가 안 올 때는 여러분 그 배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비웃고 웃음거리죠. 이 멀쩡한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미친 짓을 해. 손가락질하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을 모습이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다. 미친 짓이라는 거지. 방주를 다 져놨는데 비가 와야지 무슨 배가 뜨든지 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이 헛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무로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역청으로 부지런히 칠해놓아야 돼. 물설탕 없이 칠해야 돼. 조그만 채로 덤이 있으면 그 방주는 실패해버린 거예요. 왜 가라앉으니까. 7년 대원 안에서 노아 때처럼 155개월 동안 메뚜기 환란 때 여러분. 그 물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오늘 나에게 전부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짐승처럼 맨날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좀 만들어 보겠다. 무언가를 좀 얻어 보겠다. 이거 어리석은 거거든.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노아가 일백년상 방주를 칠 때에 뭐 했습니까?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완성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다 하나님 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내가 무슨 생활하는 거, 그거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인가 아닌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주 단순하잖아요. 복잡하다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을 누가 믿습니까? 본향이 하늘나라인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각과 마음이 삶의 가치관이 돌아서서 회개해서 누가 있는 성령이 오셔야
성령 오시면 방주가 완성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무슨 성령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뭐 따따따거리고 뭐 이혼한다고 뭐 점쟁이 노릇하고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올바로 알고 이 은사가 뭔가를 알아야지.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성경에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더라. 근데 잘못된, 다시 말해 귀가 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신이 와서 딱 가로막았어. 그게 안 들려 그게. 바울 사도가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 듣기 위해서 선생들을 많이 두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지. 있을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뭐 대세김질하든지 뭐 하든지 하지. 맨날 앉아서 공상만 하는 거지. 뭘 먹을까? 뭘 할까? 제가 미국에 살면서 중국에 벌써 선교한 지가 한 10몇 년 중국에서 제가 80년도서부터 99년 2000년도까지 했으니까 한 15년 동안 선교를 해봤는데 물론 필리핀도 뭐 있고 같지만은 주로 중국에 이제 제가 선교를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 뭐하냐? 오늘 뭘 먹을까? 그 세계에서 중국 음식이 가장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나무로 된 그 책상 의자만 빼놓고는 뭐든지 다 음식으로 만든다. 항상 머릿속에 거의 뭘 먹을까? 사회주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국의 오성기를 보면은 4별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에 마지막 왕별이 있잖아요. 이게 루시퍼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 생각 속에서는 항상 무슨 생각이냐? 뭘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드는 거 보세요. 뭐 인조고기도 말고 인조 계란도 만들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상상도 못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또 뭐합니까? 내가 미국 와서 살고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무슨 생각, 제일 먼저 생각해. 오늘은 무슨 일로 꼬투리 잡아서 고소할까? 그 생각이 전부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속에서. 그런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한 사람은 아무나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환란에서 나온 사람, 대환란에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지키신다. 그리고 6째 전동서리에 보면 그랬잖아요. 필라델피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지키겠다. 여러분 방주로 온전히 졌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지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방주가 가라앉질 않죠. 높은 산이라 뭐가 다 잠겨도 방주가 가라앉습니까? 암 잠기는 거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어떤 환란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잠길 이유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걸 올바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자신만만하게. 성경이 그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Every day, 매일
365일 두려워 말라. 그 성경에는 365번이나 두려워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두려워할 말라. 오늘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내일 무엇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경제가 어떻고 세상 전쟁이 어떻고 나하고는 상관이 don't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어차피 나는 내 본향인 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갈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광받을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니까 절대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며 순환 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하고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전국 가서 멸류관 수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